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집단 거주지였다고 해요. 다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살지 않는, 그래서 이곳에는 회당도 없어요. 그죠?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는 다 회당 안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잖아요. 근데 지금 루스드라에는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이 그리스 신화를 믿어요. 로마 신화와 그리스 신화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스 신화는 제우스이라면 여기 지금 나오는 건 제우스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로마 신화로 가면 이제 주피터로 바뀌잖아요.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그 시대 정신에 꽉 묶여 있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해가는 여러 지금 장면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루스드라는 조금 장면이 다르죠. 회당에 들어가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소동들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루스드라에 그리고 바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라고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시는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도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마중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세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묵상하게 만들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5절, 6절, 7절을 다시 볼게요. 여러분 큐티장 한 장 넘기시면, 5절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경항 중에 도망치듯이 루스드라로 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전도 여행을 가거나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누가 사는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제가 한참 있었던 예수 전도단은요, 그 도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숙소로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 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파주면 어디가 될까요? 금촌이면 우리 교회에서도 좀 다 들여다 보이지 않나요? 그런 높은 하이플레스로 올라가요. 거기에서 도시를 다 쳐다봐요. 그리고 손을 들고 먼저 그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기도들을 먼저 하죠. 그렇게 같은 선교팀들이, 지체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복음으로 충만키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 기도를 먼저 하고 난 연후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 팀도 이분들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갈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자기들끼리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도시라고 해요. 야, 그럼 도시가 엄청 더 세겠다, 그죠? 군인들이 사니까. 거기다 회당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네요. 거기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회당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죠? 거기는 예수님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가 살고 있을 텐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과 그들의 기도, 중보가 한참이었을 거라고 봐요. 거기다가 그 루스드라는 온전히 그리스 신화에 꽉 묶여있는 시대 정신에 묶여서 그냥 스스, 제우스 말이에요.
여기에 그냥 묶여 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도시라고 하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바짝 쫄지 않았을까요? 야, 그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되나? 그랬더니 말이에요, 여러분, 루스드를 딱 들어가자마자 떡하니 누가 앉아 있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렇죠?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세팅이 떡하니 마중을 나와 기다리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킹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이어야 합니까? 루스드라에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사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세팅이라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회당도 하나도 없어서 도대체 어떤 공간에서 어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아득한 이 루스드라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세상에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떡하니 하나님의 계획과 세팅으로 앉아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필 왜 이 사람을 여기다가 세팅해 놓으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루스드라, 이 온 도시 안에 이 사람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제가 세번역으로 찾아봤더니 세번역에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가 지금 보는 개정, 개역 개정은 구원받을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세번역에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NIV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해서 보면 그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이 보였다, 이렇게 해석되어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보십시다. 왜 이 사람이어야 하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사람이어야 할까요? 회당도 하나 없어서 대역한 로마 군들이 살고 있어서 도대체 이 더 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떡하니 세팅해 놓으셨을까요? 첫째는 그보다 절망적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 이 온 도시 안에 이 사람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간절한 사람은 이 도시 안에 없어요. 여러분, 루스드라에 생각해 보세요. 이런저런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저런 실패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절망 중에도 실패 중에도 간절함을 놓지 않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도 살리시고 살아난 그를 통해서 온 도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세팅이었어요. 한 사람은 믿음의 심장이 필요하고 또 한 사람은 믿음의 시선이 필요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심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해야 하는 바울 사도에게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 현실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너진 나, 또 자빠진 내 삶, 절망적인 나의 현실에 행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심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나 이 현실과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8절 다시 읽어볼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발을 쓰지 못하는 아디나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가능성이 1도 없는 이런 뜻이에요.
가능성이 1도 없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그게 발을 쓰지 못하는 아디나토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누군가가 그래도 사람 일은 혹시 모르니까, 그죠? 혹시 알아? 그럴까봐 뒤에 연이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말씀이 꼭 우리에게 광고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광고. 무슨 광고냐면,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첫째, 나면서 부모로부터 이딴 정말 아닌 성품, 지나가는 개한테나 저부르고 싶은 그런 성격, 아주 못된 기질을 타고 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 첫 번째 찾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찾는 사람, 둘째,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일을 잘 미루는지, 왜 이렇게 그냥 만사가 귀찮은지, 왜 이렇게 더디고 왜 이렇게 의욕이 없는지, 그래서 나도 내가 너무 힘이 들고 싫은 사람, 그게 두 번째 찾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 것 같은데 애를 쓴다고 쓰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는데 정작 지금 내가 받았던 삶의 결론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처량한 삶의 결론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말씀이 찾는 세 번째 사람이에요. 네 번째 사람은요, 지금 이 죄를 달고 살아온 세월이 40년째예요. 지금 이 중독을 한 몸처럼 여기고 살아온 것도 언 20년이 넘어요. 지금 이 불순종을 주인처럼 모시고 살아온 지도 언 10수년째예요. 도대체 이놈의 죄를, 이놈의 중독을 끊어낼 수도 없고 이놈의 불순종을 그만 여기까지 작정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 선택을 하는데도 돌아오면 타불이에요. 다시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은 혹시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속하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첫 번째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성격도 지랄 맞고 태도도 나는 이럴까, 그래서 도무지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자신이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은 그냥 내가 너무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내가 너무 만사가 귀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소심해졌어요. 좀 달라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이 찾는다고요. 세 번째 사람은 정말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받아든 내 삶의 결론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 말씀이 찾는다고요. 네 번째 사람은 이 죄를 달고 살아오고 이 중독을 살고 살아오고 이 불순종을 달고 살아온 지가 30년, 20년, 10수년째인데 그리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이제 그만 그와는 결별했나 싶은데 어느 순간 다시 그 죄 앞에 무릎 꿇고 있고 다시 그 중독 앞에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는다고요. 지금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광고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을 바짝 들어라 그러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런 사람 있니? 그럼 손을 바짝 들어라. 여기요,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바짝 들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런 내가,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어떤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한, 이 도시를 위한,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들을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일도 가능성이 없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때부터 쭉 걷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루스드라를 복음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도 살리고 그를 통해 그 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으로 불러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제가, 그런 여러분들이 있다면 나도 살리시고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계획이고 세팅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니, 되지 않는 나에 주눅 들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그에 대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그 절망 중에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잘 붙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금희 아나운서 아시죠? 41살 때 10살 많은 선배하고 점심을 같이 먹게 됐대요. 10살 많은 선배가 물어보더래요. 올해 몇이에요? 내 선배님 41입니다. 이야, 너무 좋은 나이다. 나보다 딱 10살 안에네. 그러면서 여러분, 10살 많은 이 선배님이 이금희 아나운서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지금부터 10년이 진짜 좋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시시때때로 기억에 나더는 거예요. 뭐가 일이 안 될 때, 뭐가 어려울 때마다 지금부터 진짜 좋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날 이후부터 정말 힘들 때마다, 힘이 빠질 때마다 지금부터 좋다고 했잖아, 51살까지가 진짜 좋다고 했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아가니까 실제로 정말 자기 삶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우연찮게 51살이 되겠을 때 이금희 아나운서가 또 10살 많은 옛날에 그 선배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51살? 내가 저번에는 41살이어서 이 말을 못했는데 사실 진짜는 지금부터야. 내가 살아보고 내 친구들 보고 다 보니까 51살부터가 진짜 좋더라고. 지금부터가 진짜 좋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부터가 저 좋다고요? 그렇게 물었더니 41살에서 51살까지 좋은 건 유도 아니야. 51살부터가 진짜 인생의 황금길걸, 한번 살아봐봐. 그 말을 듣고 인생을 살아보니 여러분, 51살부터 자기의 삶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자기도 자기 후배들에게 이 말을 꼭 해준답니다. 몇 살이야? 얘 32이에요. 이야, 진짜 32부터 42까지가 진짜 좋은 때인데 살아봐, 진짜 좋을 거야. 자기도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절을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금희 아나운서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밑줄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밑줄이나 가로를 치세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언제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아디나토스, 가능성이 1도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이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걷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언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고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때부터였어요. 이거 여러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새벽에 큐티하면서 이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듣거늘. 여러분, 이 아쿠오는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뜻이었어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로 듣지 않고, 이 큐티책을 문자나 활자로 보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 앞에 서는 게 아쿠입니다. 그죠? 여러분, 너무너무 절망 아니에요? 태어나 봤더니 못 걷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한 걸음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그 절망이 뭘로 바뀌는 거죠? 간절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와우! 듣다 보니 저 하나님이라면, 저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를 일으키겠다,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중심이, 이 간절함이 이 사람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세 번역은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잘 들어보세요,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또다시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 3분 스토리에 마이 스토리, 거기에 내 얘기를 중심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역이 원어에 훨씬 가깝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긋지 못했던 이 사람 안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렇죠? 이 절망 속에 오신다면 내 삶 안에 하나님이 향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이 사람을 붙잡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까 4명에 포함되어 오시거나 이 사람처럼 나면서부터 정말 가능성이 1도 안 돼 보이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세팅되어 있다면, 그것이 나의 현실이라면, 그것이 또한 절치부심하지만 맨날 엎어지는 나라면,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하나님의 세팅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말씀 앞에 붙어 가시며 이 절망 위에 간절함이라는 꽃이 피고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열매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도시들과 달리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곳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도시라는 걸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 보면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긋지 못하는 이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모든 조건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들으며 생긴 그 간절함과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루스드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못난 것이, 우리의 약한 것이, 우리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가난한 것이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팅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간절함으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뀌어서 나도 살리고 살아난 나를 통해서 그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참 안 되는 나를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렇죠?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참으로 내 삶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십시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칼빈 주석을 보니까요, 칼빈은요 이렇게 주석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에브라임 사본데, 여러분들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죠. 신학교 가면 성경은 이게 기계적 영감설, 그것도 말이 없네요. 그죠? 막 말씀하신 거 막 받아 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성결교회는 앞에다가 2자를 더 붙여서 완전 축자 영감설이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의사였던 누가의 의사만 쓸 수 있는 전문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학문적 배경과 삶의 배경, 이런 것들까지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의 상처와 경력까지 다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축자영감설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정경으로 선택할 때 66권을 사본들이 있어요. 저기 지역에서 발견된 쿰란 사본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B 사본, C 사본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사본을 C 사본이라고 부르고요, 베자 사본이라 그래가지고 D 사본이 있어요. 그는 정경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성경의 사본들을 쭉 보면 그는 사본에는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10절을 뭐가 붙어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말한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다는 거죠. 예, 다른 사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명령기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 여러분 요즘 기도하시면서 명령기도 하세요? 대적기도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명령기도를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앉아있는 둘째 수아가 태어난 지 6일 만에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고, 분당 차병원에서 의사들이 손 쓸 수 없다고 4명의 의사한테 2시간 동안에 들었던 얘기예요. 틀림없이 죽는다고, 그러니 장례 준비하라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냥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고 손도 안 댔어요, 의사들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그런 애를 넣어놓고 나와서 그냥 그 3층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 무릎에 복도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복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심장아, 네가 무슨 권세가 있더냐, 하나님께서 만든 원래대로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대장아, 네가 무슨 권세가 있더냐. 여러분 이게 의학적 상식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한 5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장, 소장, 뭐 막장을 할 수도 없고, 대장, 소장, 위장, 12지장 몇 가지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되뇌에게 명령하노니, 소뇌에게 명령하노니, 그 다음에는 뭐에다 명령해야 되나. 책을 갖다 놓고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명령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명령기도를 사이로 꼬박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밤 12시가 되니까 얼마나 초조한지 병원에서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초조했던 거예요. 들락날락해요, 신생아 중환자실을. 그러면서 12시 넘어서 저를 지나가면서 허리를 살짝 숙이면서 아직 살아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 둘째 날 저녁을 지나서 셋째 날이 되어졌을 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4일이 지났을 때 살아났어요, 보고 나오세요, 그랬죠. 그리고 제가 4일 만에 무릎을 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큰 소리로 말했대요. 큰 소리로. 적어도 이때는 이 장소에 있던 이 도시 루스의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들려야 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의 소리는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도 너무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대로 크게 야물딱지게 분명하게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MRI하고 MRA하고 차이 아세요? MRI는 이제 MRI가 엑스레이 이런 것보다는 좋은 이유는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자석으로 해서 막 자기 공명 뭐 영상 이렇게 부르나요? 그건 이렇게 엑스레이가 아니라서 몸에 훨씬 더 괜찮거든요. MRI는 전체를 보는 거고 MRA는 혈관만 보는 거예요. 내 혈관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뭐 고지혈증이 있거나 좀 혈압이 많이 높거나 그러면 되게 비싸긴 하지만 한 번은 이렇게 MRA를 한번 찍어보는 것들은 괜찮죠. 의사들이 그렇게 좀 권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병원 가서 찍을 필요가 없어요. 큰 병원 가서 찍을 필요가 없고 MRI가 되게 비싸게, 그건 대학병원 엄청 비싸게 받아요. 이거는 일반 우리 동네 병원 있잖아요. 그런데 MRA가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예, 그런 데를 MRA가 있냐고 물어보고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테슬라, 이게 MRA의 그 기계에 이제 이건 우리로 따지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286 컴퓨터, 586 요즘은 그런 말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3테슬라 정도 되면 정말 좋은 기계고요. 근데 검찰에도 제가 3테슬라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5테슬라만 돼도 굉장히 좋아요. 머리 혈관 찍어내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고 몇 군데 전화해서 가격 비교해보고 1.5테슬라만 넘으면 찍으면 아주 내 혈관이 제대로 확연하게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죠? 혈관이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잘 보이면 진단이 잘 되는데 안 보이면 진단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동네 병원에는 여러분 중고 MRA 기계 갖다 놓은 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동네에 찍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거 찍어봐야 보이지도 않는데요, 제대로. 이게 테슬라로 꼭 물어봐야 된다. 1.5 테슬라 되는 데서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처치가 되는데 안 보이면 이제 어떤 처방도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사람의 목소리,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문자나 활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릴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존재하는 우리의 삶 안에 정말 인생과 존재를 뒤집어 놓는 그런 역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정말 큰 소리로 들렸던 음성은 주일날 11시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영철 목사님이 제 19살 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여기 강대상에 올라서서 새색시같이 그냥 요만하신 160도 안 되는 키를 가지신 분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내지르는 이 음성이 완전히 그냥 공중을 날아서 손가락과 함께 화살로 여기 떡하니 꽂혔어요. 예, 떡하니 꽂혔어요. 너무너무 목사하기도 싫고 돼서도 안 된다 싶어서 4년 5년 도망 다닐 때 성경 통독 수련회를 은혜로 예수를 만난 그 해부터 교회 청년회 회장 형을 따라 지리산 산청에서 하는 노후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경 통독 수련을 하신 그 목사님 그 길을 1년에 2번씩 여름과 겨울로 꼭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결정하기 한 4, 5년 됐을 때 그냥 뭐 별다른 말 없이 이렇게 쭉 한 300~400명 모인 자리에서 제가 중간쯤 앉았는데 사도행전 읽어가기 전에 구전대 내려오는 그런 이런저런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목사님이 몇 가지 나레이션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선교지를 다 뽑았다네요. 재입복귀를 했는데 그만 도마가 인도가 걸렸대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 이 도마가 예수님 뒤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저 다른 데는 다 가요. 저 네팔 가라면 네팔 가겠어요. 아마존 가라면 아마존도 저 갈 수 있어요. 근데 저 인도는 진짜 아니에요. 저 인도 바꿔주세요. 저 인도는 죽어도 안 가요. 그러면서 쫄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스럽지 않으시죠?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의 스쳐가는 듯한 아무에게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 한마디에 제가 이 가운데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한 4년 반 동안 제 기도와 도마의 기도가 똑같았거든요. 하나님, 자 다 해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목사는 못해요. 그게 이제 4년 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 기도 제목과 도마가 닮아있는 그 기도 제목 앞에 제가 그날 두 손 두 발 닫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시원찮은데 그래도 어떤 모양으로든 만들어 쓰시겠다면 제가 가지요. 그게 여러분 제 인생에 경험한 두 번째 큰 소리였었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은혜를 사모할 때 그는 큰 소리가 우리를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취직을 해가지고요 3년 동안 예배도 안 드렸죠. 우리 집안 자체가 한술해요. 그러니 술을 얼마나 제가 잘 먹는지 월급을 타면 딱 5일 만에 월급이 딱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술 먹느라 월급을 탄 그날부터 5일 동안 술을 먹고 나면 월급이 딱 떨어졌어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잘 먹었어요. 예배는 담쌓고 기억도 안 날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회사 동료는 아니고 제 밑에 부사수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기사였으니까.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막 그러는데, 야 여러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본 적도 없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늘이 이렇게 쭉 구름이 걷히는데 그냥 수십 층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쫙 구름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놈! 여러분 이놈도 성부, 성자, 성령 3번 하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 예수님 한 번, 성령 한 번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근데 그 이놈 소리가요 제 뼈를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하나하나를 잘게 부수는 듯한 공포스러운 무서운 이놈 3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처음 했다 그러면 저는 쉽사리 들리지는 않죠.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말씀으로 해석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눈을 떴는데 제가 저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소리는 현존하는 거였어요. 제 앞에 그냥 현현 하나님이 나타난 거랑 똑같았었어요. 떨었어요. 여러분 큰 소리 바라기는 참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묵상할 때 목장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그 안에서 날마다 큰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과 내 존재와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중독을 끊어내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 저에게 큰 소리를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큰 소리 특별히 내 죄를 보게 할 때 그 죄가 큰 소리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리 보면 이게 소리의 문제가 아니고 간절함의 문제인 거죠. 그죠? 진심의 문제인 거죠. 후딱후딱 해주는 큐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런 사건이 있는데 말씀으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선택 결정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치는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은 우리에게 소리가 되고 큰 소리가 되어져서 여러분 사건들과 삶을 해석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큰 스피커가 있어도 좋은 스피커가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이 스피커가 없다고, 마이크 없다고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못 두드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하실 일들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스데반 선교사님 그 중심이 너무 이해가 돼요. 한국에서 막 사역하다가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북경으로, 상하이로 집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렸냐면 그 수백 명 월십팀, 찬양팀, 챔버팀, 그리고 음량팀 그렇게 가지고 가서 세팅해서 하면 야, 누가 서도 은혜스럽고 부흥되겠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하스데반 선교사님 혼자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없어도 내가 혼자 기타 들고 나 혼자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 믿음이 놀랍게도 혼자서 찬양인들로 하는데 수백 명이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간절함을 따라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없다 없다 하실 때 돈이 아니시길, 없다 없다 하실 때 여러분 현실이 아니시길, 우리가 없다 없다 해야 되는 건 내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제가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간절함이 없어요. 이 기도는 해본 적이 없고 맨날 하는 기도가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기도밖에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스피커를 가지고 설교를 때려도 그 소리는 그냥 사람의 소리일 뿐인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100번을 넘어서도 101번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일어난다. 바로 오르도스, 시간적으로 즉시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90%가 넘는 프로테이즈를 차지하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은 똑바로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반듯하게, 올바르게, 이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소리가 들렸는데 야, 너 똑바로 서라, 그죠? 그는 걷는 것일 수 있겠으나 우리한테 말씀은 뭐예요? 너 똑바로 서라. 이제부터 이 메시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일어서라. 이건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니스테미, 부활. 부활. 이 부활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꼭 내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힘과 내 결단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결단해야 되는구나, 그건 말씀을 10%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게 아니스템이라니까요.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생생히 살아 역사할 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영혼도 고치지만 예수 이름은 육체도 고칩니다. 아멘 하십시다. 육체도 고치지만 현실도 고칩니다. 아멘. 그렇게밖에 안 하실 거죠? 다시요. 영혼도 고치지만 육체도 고칩니다. 아멘. 육체도 고치지만 현실도 고칩니다. 현실도 고치지만 내 삶도 고칩니다. 내 삶도 고치지만 내 마음도 고칩니다. 내 마음도 고치지만 내 감정도 고칩니다. 내 감정도 고치지만 내 태도와 중독도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된 삶, 불순종하는 삶, 메마른 삶, 냉랭한 삶도 예수는 고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도 육체도 감정도 의지도 마음도 현실도 죄된 삶도 불순종하는 삶도
메마르고 냉랭한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선포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4절로 가보실래요? 막 신으로 추앙을 하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야, 참 우리 같으면 여러분 밥을 내와라, 술을 내와라, 돈을 내와라, 그럴 만한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봐 자기 옷을 찢었어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펄쩍펄쩍 뛰면서 세상에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막.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있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1%라도 그 사람이 일어난 일들이 자기의 영광으로 되어질까봐 바울과 바나바가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큰 영광을 혹시라도 자기가 가로챌까봐. 이걸 보면서 제가 딱 한마디, 참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기도 할 거 없고 그냥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펄쩍펄쩍 뛰고 자기 옷을 찢으며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 같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렇죠? 이야, 참 죄인된 내가, 이 싹군 목사인 내가 돌아봐지게 되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저도 별 볼 일 없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정말 주인이 바뀐 사람, 목적이 바뀐 사람, 이유가 바뀐 사람, 내가 살아야 될 오늘도 숨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시요,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인이 바뀐 사람, 삶의 이유가 바뀐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는 제가 주인이 바뀌는 것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것 신앙의 절정이 아니고요,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에 겨우 스타트한 겁니다. 절대 껄런점이 절정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16절이 이게 경고로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우리 말씀으로 가져와 보자고. 우리 말씀으로. 지금까지는 네가 네 뜻대로 사는 거 내가 냅뒀지만 오늘부터는 안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맘대로 살았지? 네 방임했겠지만 야, 지금부터 안 그럴 수 있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의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식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참 오늘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또한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도구와 수단으로 쓰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을 위한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나 봐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순간부터 여벌로 사는 인생이니 이 세상에서 빚 보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계산하는 그분의 주판날, 거기에서 우리 인생이 결론난다는 사실을 잘 붙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한 곡,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한 사람으로. 하나님, 어떤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질 줄 모르는 이 막막한,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절대로 그럴 수 없는 1%의 가능성도 없는 이 사람을 세팅해 놓으시고 그 구속사의 계획 안에 그를 세우셔서 그가 살아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이 도시를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였던 것처럼, 아버지, 내 삶에 막막함이 있습니다. 내 현실이 그러합니다. 말씀이 찾았던 4명이 혹시 여러분이 포함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까?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절망에만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섬으로 간절함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히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세팅 안에서 이 구속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세 능력으로, 아멘, 아멘. 안 되는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구속사로 이 삶을 열어가고 풀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능력을 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의 막막한 여기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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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바스칼로레게스카 열레게스카로레게스카바스칼로레게스카바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며 아버지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리며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며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을 해석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아멘. 아버지 다시 시작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소서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오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오셔서 성령의 거룩한 권사 능력과 아버지 말씀하신 거 인도하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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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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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제목으로 그냥 긴 호흡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찾아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묵상하면서 제 삶에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막막 대수를 해주겠다 그래서 다 되는 걸로 되고 형식적으로 서류를 넣었을 뿐인데 그냥 농협 본사 대출 심사하는 사람들이 리젝을 걸었어요. 그 남아있는 3억 해결하여 대출해 주겠습니다. 이건 대출할 때 이런 일이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 일이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한 주 두 주 동안 너무 짜증도 나고 힘도 빠지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는 되도 않는 반항도 하고 그래서 그냥 금식을 했어요. 연휴고 하니까. 이게 그 사람이더라고요. 더 완벽히 되지 않을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만드셔서 내 믿음을 보시고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해서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교회들을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되어지고 다시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거, 100% 하나님은 오르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게 너무 깨달아지고 보이더라고요.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자유롭게 기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이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소서. 큰 소리로 들리게 하소서. 나를 충분히 흔들 수 있는 큰 소리로, 내 삶의 방향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큰 소리로, 아버지 큰 소리로 들리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나는 이 은혜와 이 근사와 이 능력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